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환대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밝히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상.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듯 영접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 하늘의 상과 기쁨이 충만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큰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서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파송된 제자들이 받을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그 모든 섬김이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으로 큰 설교를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을 주시겠다고 직접 약속을 하세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면 그분이 왜 상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방향이 곧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상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문맥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받는다는 말이 데코마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것을 데코마이 영접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영접은 상대방을 하나의 도구나 기능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데코마이 영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세기 유대 사회의 손님 접대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으로 여겼고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은 의인의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손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문화를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파송의 신학적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대리인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파송된 자를 영접하는 것이 파송한 분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놀라운 신학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낯선 이를 또 전화 한 통을 해오는 어떤 지인을 그리고 찾아오는 이웃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가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사람은 누구인가?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누구인가?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예기치 않게 나의 하루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일상의 모든 만남이 신비한 초청이 되는 거예요. 귀찮은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이 됩니다. 불편한 연락이 주님의 연락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상이 있는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이름이었어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핵심 단어는요,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그 단어적인 의미보다 그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의인, 선지자.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과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의미 안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으로서 영접하는 것은 그 의인이 걷는 하나님 앞에의 삶의 방식 자체를 존중하고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영적 원리가 하나가 발견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선지자가 받는 상을 섬기는 자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함께함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함께함의 원리. 이거 신학적으로 연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 우리는 이 원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엘리야를 섬긴 사람과 가브는 기근 중에도 마르지 않은 가루 그리고 기름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다락방을 마련한 수넴 여인은 죽었던 아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보고 영접했고 그 결과 선지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렸어요. 이 원리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받게 될 하나님의 상, 그 상을 얻게 되는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실천적 핵심은요, 상대방을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그의 쓸모, 그리고 나와의 관계 혹은 나에게 끼치는 영향으로 바라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성숙한 성도라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그 이름으로, 즉 오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새 신자가 있다 하면은 그를 주님이 보내는 사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동반자로,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으로, 그리고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그 이름대로 영접할 때 그 관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42절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영적으로 어린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은 가장 작고 쉬운 섬김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냉수 한 그릇은 땀 흘리며 그는 여행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박한 환대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죠. 가장 작은 친절, 가장 작은 기본적인 환대, 가장 작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사랑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는 이중 부정을 사용합니다.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최강의 부정적인 표현이죠. 어떤 경우도 절대로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증하셨어요. 왜 작은 행동이 하늘의 상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작은 행동 속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보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작은 일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관심, 작은 섬김, 이 작은 행동 속에 우리 진짜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린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냉수 한 그릇 같은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십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 사람을 보냈어요. 성숙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 냉수 한 그릇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냉수 한 그릇이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 이 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아니 사회적 인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예요. 더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습니다.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상은 결코 그분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건넬 때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서도 그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 냉수 한 그릇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전화 한 통, 아픈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 처음 교회를 찾아온 분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미소와 인사, 이 모든 것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예수님 이걸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보증하세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이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오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십시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관점이 바뀌게 되면은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봅시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성품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저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그 사람을 그의 참된 정체성, 그 이름으로 영접할 때 상이 임합니다. 셋째로 냉수 한 그릇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성gin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이 상은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만 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성으로 갚아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주간 하나의 결단을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십시오.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을 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십시오.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다름 아닌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며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대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